우리 교회 예전 이제 성전을 철거할 때 2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때 정초석 뒤에 나무 박스가 같이 매립이 되었던 것이 나왔습니다. 그 나무 상자 속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거 복사를 했지만 이렇게 꼭 되어 있습니다. 1968년 6월 3일 작성된 흑석동 교회 현황 및 교회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요람을 발간하면서 교회 역사가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52년 전의 기록이니까 조금 더 사실과 부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새롭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1936년 11월 4일 한배구 속장댁에서 예배 드리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역사에 보면 한 구절이 있어요. 교역자도 없이라는 말이에요. 목회자 없이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출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교역자도 없이. 그 당시엔 목회자들이 참 귀했어요.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1년 4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목회자 없이 그렇게 예배 드려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1938년 3월 초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윤석열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 부임하시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목회자 없는 교회로,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로 그 1년 4개월도 우리 교회가 존재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1939년 4월 우리 요람에도 나오지만 기노시다 사가에로부터 일본 사람으로부터 임야 200평을 기증받았는데 여기에는 정동교회에서 기부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이 그냥 우리 흑석동 교인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 뭐 누구한테 기증한 게 아니라 정동교회에 기부했는데 거기에 관계된 우리 김용호 장로님이 기록해 놓은 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60년서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동년 여기에 7월 10일 40평 교회 건축을 하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문구가 더 붙어 있어요. 정동교회 지교회라 하고 시작이 된다. 정동교회 200평 땅을 기증했고 그 200평 땅을 우리 교회에 이제 정동교회 여성교회를 통해서 헌금이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건물을 40평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동교회의 지교회로 이제 시작이 또 되는 겁니다. 정동교회 지교회라는 건 제가 이걸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교회 14번째 담임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정병기 목사님이 10대 목사님으로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대부터 9대까지의 목사님으로 정병기 목사님은 9대라고 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 요람에 5대 담임 목사라고 되어 있는 임진국 목사님은 여기에 교회 역사를 보니 임시 담임자로 오셨던 것이고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아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1대부터 9대까지 목사님의 성함들이 쭉 있는데 임시 담임자는 담임 목사로 치지 않으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근거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13번째 담임 목사로 제가 14번째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임을 또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1948년 10월에 미군 부대의 지원으로 주택 12평과 교육관 5평을 짓게 되는데 이때 또 다른 문구가 우리 요람에는 없는 문구, 여기 이렇게 그대로 돼 있어요. 정동교회 보조를 중단시키며 자치교회로 발족하다라는 문구가 1948년 10월에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1936년 한배구 속장댁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었고 목회자도 없이 시작이 되었고 1938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지만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현황이 넉넉하지 않아서 가난해서 목사님을 생활비를 드리고 우리가
자립하지 못한 교회로 있다가 1948년 10월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스스로가 정동교회 보조를 중단시키며 자치교회로 그때부터 발족했다라는.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해야 되지 거기서. 1948년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립교회로 교회가 시작되어서 36년에 시작돼서 12년 동안은 사실 자립하지 못한 채로 어떤 큰 교회 보조를 받아야만 교회가 운영이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말입니다, 저쪽 교회에서 끄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만둬도 됩니다 라고 중단시키고 자치교회로 발족하게 되었다. 그게 1948년이다. 아멘. 1948년부터 지금 84주년이 되는 2020년 7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자립교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 가운데 어떤 장로님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어떤 평신도가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생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 다다르게 되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 가운데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 보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두 번의 반복된 모습,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시대는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모세 이후의 시대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죽었다라는 현실은 비통할 뿐입니다. 40년을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가르쳐 주었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모세가 죽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자신들의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는 앞으로 누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모세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과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단 말일까? 암담하고 혼란스럽고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그런 현실에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광야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4년 전에 하나님은 교육자도 없이 성도 몇 명이 모여 예배 드리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오히려 일본 사람으로부터 임야 200평을 기증받아 그리고 정동교회의 힘을 빌려 40평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초대 담임 목사님 부임 후에 10년까지 정동교회 보조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받았던 것을 이제는 중단시키면서 자립해서 자치교회로 발족하면서 72년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공사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제3성전을 착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갈 그 첫 걸음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중요한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신 이 말씀을 저는 오늘 84년이 된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 이제 제3성전을 지어야 할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듣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 사후 여호수아를 선택하는 시점으로 본다면,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하면 당연히 여호수아는 그의 주인 모세의 지도력을 능가할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세보다 모든 걸 비교해봐도 한참이나 모자란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같을 수 없습니다. 모세를 흉내낸다 해도 모세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제가 예전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목사가 되면서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를 좋아합니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목사로 살아가는데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땐 바울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성지순례 갔다 오고 모세 같은 지도자는 쏙 뺐습니다. 고백했었죠. 왜냐? 시내 광야를 에어컨이 잘 드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 광야 중간에서 내려야 했어요. 내렸는데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는 기후.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목사로서 모세 같은 능력이 있고 모세 같은 지도력이 있고 모세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세 같은인데, 하나님 만약 그래 들어주겠다고 하시면 모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그 광야길을 40년을 여러분 80이 돼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모세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살았어요. 능력 있는 종이고 위대한 지도자여도 신의 광야 40년을 걸어갔다고 하면 그래 너 그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모세처럼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줄 테니 이제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를 걸어라 라고 하면 그거는 못하겠는 거예요. 모세 같은이라고 할 때 모세가 가진 힘, 능력 이것만 생각했지 모세처럼 사는 것은 사실은 원치 않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내 광야를 가보니 그곳에서 40년을 산다라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 이후부터 드리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as I was with Moses.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So I will with you 라고 해요.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 좀 닮아라. 모세처럼 살아라. 목소리도 모세처럼 내봐. 행동하는 것도 모세처럼 따라해봐. 그러면 내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그렇게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김 목사에게 너 모세처럼 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모세처럼 목소리도 내고 모세처럼 흉내내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한 90% 닮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 저나 여러분이 모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여호수아 같은 그런 위대한 장군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새롬교회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우리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붙잡으면, 그래, 모세같이 되게 해주세요, 모세같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붙잡으면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6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신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부사를 넣어서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부정명령형을 곁들여서 또다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마지막 18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서도 그리고 자신이 이끌어갈 백성들에게서도 듣는 말은 똑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거를 보면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해요. 백성들도 보세요.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목숨까지 걸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똑같이 순종할 테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함께 할 터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모세하고도 함께 한 것처럼 40년 광야길도 내가 함께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그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가나안을 향하는 너에게도 모세처럼 똑같이 함께 해줄 터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6절 하반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거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아직 밟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도 미완료, 아직 하지 않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발바닥으로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완료 시제로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한 문장 안에 미완료 시제와 완료 시제 두 개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이미 완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땅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군요. 내가 다 이미 주었다,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줬어요. 끝났어요. 뺏지 않아요. 주셨으니까 우리 거예요. 우리 거가 되려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네 것이 될 거야.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땅이 얼만큼요? 4절에 보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나는 다 주었다.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이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이미 새 성전 건축 부지를 다 주셨습니다.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에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게 믿음입니다. 밟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밟아요? 펜스가 쳐졌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기도로 밟는 겁니다. 순종으로 밟는 겁니다. 헌신으로 밟아가는 겁니다. 희생으로 밟아가는 겁니다. 예배로 밟아가는 겁니다. 헌금으로 밟아가는 겁니다. 지금 열관이 모든 곳에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 순종, 헌신, 희생, 예배, 헌금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밟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온전히 밟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멈추고 있진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밟아야 할 그 땅을 멈칫멈칫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는 이미 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밟고 순종함으로 밟고 여러분의 헌신으로 밟고 내가 희생함으로 그 땅을 밟고 예배를 드림으로 밟고 헌금을 드림으로 밟으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밟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밟아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 진영이 넓혀져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그 땅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7절과 9절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무엇이 또 달라집니까? 7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어디로 가든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9절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7절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6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땅을 밟기만 하면 밟는 곳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밟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그냥 밟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인가? 그 땅은 그냥 텅텅 비어서 밟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거인 자손, 아낙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지 못하게 할 대적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 땅을 밟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대적자들이 도초에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지금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이미 내가 준 땅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땅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든지 사실은 가나안의 7 부족 족속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너를 가로막고 설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평생토록 믿음으로 밟는 땅은 내가 줄 터인데 어디로 가든지 대적을 만날 거야. 어디로 가든지 그 발걸음 옮기지 못하도록 시험거리를 만날 거야. 대적자들을 만나서 주춤거리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러나 믿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네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네 앞에 설 수 없다라고 5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확신시켜주며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을 밟고 나아가는 그 땅에 너들 기다리고 있는 너의 대적들이 도초에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너의 대적자들이 많아도, 너의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해도 너를 상대할 자가 없으며 네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자가 없도록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근거는 여호수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힘이 세서도 아니요, 여호수아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이끌어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광야에서 먹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힘이 세서 그를 상대할 대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와도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생토록 상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어찌 84년을 걸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지난 84년의 역사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 없이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땅 한 평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교회의 선교비를 보조받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수탈을 당하는 그 시대에 오히려 일본 사람을 통해서 200평의 땅을 기증받게 하셨습니다. 미군 부대가 우리 교회를 지원하게 하셔서 교회와 사택을 또 짓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 없이도 이 교회는 시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제3 성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도 함께 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밟아 나아가며 그 땅을 정복해 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이 되기를 창립 84주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84년을 그리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